사건을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도 받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이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쫓아갔더라.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노라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후에 이 세대들 그 후에 세대들은 이제 뭐 유다 백성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지금 오직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금 다멸망을 시킬 것 같으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이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사랑과 모든 구속과 모든 것이 관계가 돼 있는 이런 이제 사람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 육적으로 늘 자기에게 뭐가 없음을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롯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분리를 시켜버렸는데 분리를 시킨 바로 이후에 오늘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롯을 쫓아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렇게 네가 밟는 땅 저 바라보는 거 다 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제를 뭐 했냐면 반드시 그 앞에다가 약속을 하실 때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전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의 항상 핵심이죠. 근데 이제 롯을 쫓아내고 났더니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좀 낙심을 했었나 보다. 롯이 내 후사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혈육이잖아요. 조카인데. 그래서 롯을 내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왔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놔야 될 입장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원망이나 아니면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살짝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롯을 내보내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 가서 보니까 만나 주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줄 자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패라는 건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너와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자기의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꼭 이와 같구나. 아직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 것만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고 자꾸 내 것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것만 내놓으면 믿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이제 사건은 2절에 가서 보니까 첫 마디가 여호와여, 자,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제 자손 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 달라 소리는 못하고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 혈육 조카 롯을 내보냈으니 내 상속자는 자식이 없는데 지금 내 집에서 길리운 지금 이 사람 누구죠? 엘리에셀 종입니다. 이삭 결혼할 때 신부름 보냈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지금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이 살짝 섞인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해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려온 이 사람이 내게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꾸 믿으라는 거지요.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 좀 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청각 교육을 여러 번 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저 별 셀 수 있냐 봐라. 저렇게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 3장 2절인가요?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가면서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7장 가서 보면은 완전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제 내가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또 하지요. 그러면 나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우리 소유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걸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야 3년 된 암소와 이제 양과 이런 거 이제 번제 드릴 제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배를 안 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교회 가라.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그럼 무엇으로 내가 이 땅을 줄 것으로 알고 이거 우리의 소유가 지금 남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그냥 자기 남의 땅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근데 이 땅을 소유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말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이 집을 줄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주세요 주신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의문에 쌓여가지고 의심 반 불평 반 그러면서 낙심했다 일어섰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아브라함도 아직 미완성된 믿음의 조상으로
미완성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릴까? 증거 달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네 후손들을 이렇게 별같이 많아지게 할 것,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의 증거는 이거다.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피가 있는 제사거든요. 전부 짐승들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번제 드리는 그런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졸아버렸어요. 졸았더니 두려움이 확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아닙니다. 졸 때 사단이 붙잡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증거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내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이 언약의 마침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한 200년도 더 된 그런 영성가인데 토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가 쇼인가 예배인가? 오늘날 예배가 찬양이 풍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찬양일까?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는 제사일까? 그래서 예배인가 쇼인가? 서점에 가면 많아요. 도저히 책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느헤미야 8장을 가서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앞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나무 강단을 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중이에요. 포로 중인데 여러분 예배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졸고 왜 왔다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율법책을 들고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극치에 낮아진 모습. 그런데 예배가 그냥 이렇게 우리들처럼 짧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데 다 서서 말씀을 들어요. 어디 몸을 뒤틀고 배가 고파 죽겠네, 예배가 기네 마네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20편에 가서 보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옳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제사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계약 관계인 거예요. 계약은 내가 파기해버리면 파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파기한다는 생각은 하고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하나님이 떠나고 각 호세아서 9장에서 타작마당에서 뛰노는 자가 되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떠났는데 너희가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잘못된 불의에서 나온 재물, 불의에서 나온 탐욕을 따라가는 이런 재물들을 붙잡고 그것이 곧 축복인 줄 알고 기뻐 뛰는, 그래서 이걸 음행의 값으로 타작마당에서 뛰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호세아 선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함을 직물로 삼고 정직과 성실 속에 불의를 떠나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자,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아심받은 백성들은 자, 모두가 다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로 치부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구절구절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울과 미갈과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 체면도 내려놓고 지식도 유무식도 이런 신분과를 내려놓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라든가 찬양대를 세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졌죠.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저기 창으로 내다봤다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다윗은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지금 여기 동참하지 않고 창에서 내다봤던 아내 미갈은 예배 방관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 방관자가 있고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관자는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비난해요. 꼭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되나? 비난하고 항상 뒤에서 꿍시렁거렸는데 미갈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남은 평생을 생갑으로 살았고, 고통 중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배 방해자가 있습니다. 항상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예배했던 다윗,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했던 다윗. 그런데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은 예배 방해자였어요. 예배자와 예배 방해자의 말로가 어떻게 끝이 났을까? 나중에 다윗은 정말 장수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울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항상 전쟁을 만났고, 근데 누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윗을 끊임없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잡아요. 사탄이 잡으니까 한때는 선지자였던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예언도 했더라 그랬거든요. 저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 한번 듣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자꾸 현상을 바라보고 그걸 쫓아오고 자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누가? 귀신이 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배 방해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무당을 쫓아가 귀신에게 묻는 이런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적군의 손에 칼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네가 그 엉망진창이었던 이 인생이 남자가 6이나 되고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네 인생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의 예배자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았더라면 네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네 인생이 이렇게 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사실은 나눈 거거든요. 그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달라지는 모습, 사람들을 가서 보고 막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은 늘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에 시편 29편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은 죄악의 모든 피 묻은 예수의 피에 이 죄악에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마포들을 옷을 갈아입고 예수의 피에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호자로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 이젠 가식도 없고 형식도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사람은 포장된 모습에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과 포장된 모습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늘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에 가서 보면 성소에서 그 번제를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까요? 이 땅을 내게, 내 후손과 나에게 이 땅을 소유로 줄 거, 내 후손들에게 소유로 줄 거, 후손들이 많아질 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갑니다. 물질로 보시면 안 돼요.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망한도 푸죽간으로 가는 소처럼 푸죽간으로 간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반짝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비참한 인생들을 맞고 아우성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능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굶주리고, 신앙인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 첫째로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뿌리가 되는 속성, 내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 돼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항상 나의 자아를 통해서 죄성이 올라올 때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늘 사단에게 춤을 추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2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구약인 줄 믿습니다. 신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맑은 포도주로 날마다 자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모든 덮개를 벗기시는 것도, 또 우리를 가두어 놔 있던 모든 가리개들도, 자 그런가 하면 수치도 눈물도 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 계셔도 방관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서 미갈이 방관자였고 다 방해자예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리다가 잠깐 졸았는데 솔개가 와가지고 딱 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사탄 마귀가 와서 채간다는 얘기예요. 솔개는 마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엄중함을 깨닫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방관자가 되다 구경꾼 되었다. 여러분 때로는 길에 짧은 애하며 방해자가 되었거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졸면 솔개가 와서 채갔다는 얘기예요. 졸 때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의 축복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언약의 마침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마침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탄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연락되는 번제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절절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전능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저께도 누가 그러셨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못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웃었는데, 여러분, 죄인이라도 사랑해요. 자식을 여럿을 두고 볼 때에 속썩이는 자식이 더 아프대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일부러 죄집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요. 속썩이면 속썩이서 더 아프고 더 똑바로 해라 하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함을 스바냐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기뻐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인가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 항상 예배에 충실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언약의 마침표를 찍어서 응답을 받고 모든 일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암울할 수 있어요.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그날이 그 턱이고 그날이 그 턱인 거 말고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자꾸 이제 이렇게 따진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구체적인데 우리도 좀 이런 담대함.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주세요? 근데 롯을 내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 씨를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상속자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려온 지금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탁 찌르는 소리래요.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무엇으로 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예? 야, 누구야? 그래? 그럼 너 예배, 작정 예배 드려. 야, 그래? 그럼 너는 너 문제를 위해서 말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 번제를 드려. 적당히 드리고 드리다 졸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예배 좀 드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번제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물질로 계산하면 상당하거든요. 오늘날로 우리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오진 못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번제물인 거예요. 번제물.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너희가 지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 보면 쪼개가지고요. 쪼개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장을 꺼내고 쪼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허세도 없고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 이렇게 번제를 묘사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신앙의 졸면.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자, 졸며 잘세. 누가 지나갔다고요? 신랑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등불 든 처녀들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졸면 사탄이 와서 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가서 쭉 보시면 그 번제를 놓고 하다가요 졸았는데 솔개가 와가지고 채가지고 갑니다. 자, 이해가시죠? 예. 오늘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인정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럴 거려? 나 하나님 인정하는데 내 막상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 문제들 앞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더 먼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자, 이제 쉽게 좀 표현을 할게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땐 이쁘지만 이제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도 그게 안 돼요. 근데 부모 인정을 안 해요. 지멋대로 살아요. 온갖 벌어갖고 지 먹을 거 다 먹고 지를 위해 처바르면서 부모를 알지 못해요. 그럼 그 부모가 자꾸 속상하단 말이에요. 자꾸 속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말들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대접하는 것은 자녀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이제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지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시편 20편에 말씀하심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기적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